10월 첫 주 주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려워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어려워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비교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몇 편의 편지를 써서 이것이 성경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설립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이동해서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많은 위험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죽을 고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떠돌이 신세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긴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에 머물렀던 기간을 보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인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2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2년 3개월이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과 비교해보면 2년 3개월이라는 것은 가장 오래 머물렀고 그리고 또 특별하게 공을 들였던 그런 교회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해변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상업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향락과 타락의 도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방의 종교 그리고 온갖 그 우상들이 집결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정말 교회가 그대로 사라질 것 같은 위기 속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감옥 안에서 들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목회할 동안은 든든히 세워져 갔던 교회인데, 하지만 아무리 든든히 세워졌던 교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교회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교회가 그냥 풍비박산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업도시에다가 향락도시에다가 우상숭배 가득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핍박이 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교회가 견뎌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과 교회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은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서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모습들을 오늘 이제 진단을 좀 해보면 한마디로 방황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밖에서는 온갖 핍박이 심하고 그리고 또 안으로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었던 교회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15절, 16절 이하에 우리가 내용을 통하여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뭐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습니다.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자도 없고 강력한 리더십이 없습니다. 탁월한 지도자도 없고 또 그 어려운 상황을 이끌 만한 그런 어떤 영적인 리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냥 우왕좌왕 그냥 자신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속에 막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그냥 막 시간이 가는 대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인지를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망설이거나 또 헛된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때가 악하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너희들이 방황하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지혜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왕좌왕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술 취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한다는 그런 표현은 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고 환경에 취해서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될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지,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방황하는 인생을 표현할 때 세상적인 그런 모든 대명사, 세상의 문화의 대명사가 술 아닙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정말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방황하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지혜 없는, 분별력 없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 된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방황을 끝내야 된다. 너희들은 그대로 계속해서 있어서는 안 된다. 방황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처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런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그 교회의 환경과 에베소 도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그런 영적인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보면 주의 뜻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들이 지금 방황과 혼란 속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핍박도 심하고 세상에 취해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의 뜻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허덕이고 방황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안다면 정말 주의 뜻대로 우리가 그 주의 뜻을 이해하고 안다면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방황을 끝내려면 주의 뜻을 깨닫는 그런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에 취해야만이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령 한 번 받으면
계속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컵이 그대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증발하고 또 마시면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이 세상의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또 그 모든 핍박을 견디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해야 돼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고, 돈에 취하면 돈 끌려다니면서 돈의 지배를 받고, 권력에 취하면 권력의 지배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에 취한다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충만한다는 것,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온몸이 찢기고 터져가지고 몸 상태도 안 좋고, 그리고 감옥에서 죽을 날 기다리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리고 옥문도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참고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초대교회 그 몇몇 성도들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믿는 자는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도 믿을 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믿고 사모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는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서대반 집사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령이 충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대반을 돌로 쳐 죽였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서대반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래서 서대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 한번 어느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성령 충만했지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막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한 것 같구나. 아니 막 기도를 통성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수련회 가서 막 기도할 때 막 눈물이 흐르고 막 그런 감정적으로 물론 그때 성령 충만한 거 틀림없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만 하고 유지도 안 되고 그냥 그것을 끝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 그리고 또 더 중요한 한 가지, 범사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뒤죽박죽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감사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은혜 받고 막 기도해서 응답받고 막 능력 받았는 것 같은데 나가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성령 충만합니까? 지금 나는 주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이 지금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허덕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늘 염려와 불안이 계속되고 작은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고 세상의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취해서 영적인 성장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오늘 되돌아보면서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수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방황하는 시간을 보낸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방황을 끝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막 방황하면서 엉망이 되어 있을 때 너희들이 이제는 방황을 끝내야 돼. 이대로 살아서는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시키는 일들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의 영혼도 더 망가져서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황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해야지 기쁨도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야지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방황을 끝내고 새롭게 회복되어서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성도들이 모든 방황을 끝내고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면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져. 그렇다면 주님께서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해야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반전되고 회복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시 기억을 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도 물론 하셨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비전으로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말씀 없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 그냥 막 감정적으로 막 기도해가지고 막 방언받고 뭐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방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경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때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것들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습관을 끊어내라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하나님처럼 섬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 취한 상태에서 또 성령에 취하고 말씀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술에 취하고 돈에 취한 상태에서 성령에 취할 수도 있다. 이거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충만한 생각, 세상의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면 결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세상의 습관을 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또 주신 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지금 에베소 교회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깥에서는 예수 믿는다면 다 죽인다고 난리고 막 피해 다녀야 되고 그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조마조마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뭐 이거 예배를 몇 명이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엄청난 핍박이 심했던 그런 에베소 교회인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안에서는 또 자기들끼리 또 화합이 되고 기도하면서 한마음 되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모든 것이 약해지다 보니까 막 신앙도 약해지고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방황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일들도 또 막 일어나고 그런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팎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만으로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감사할 때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해결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이제 떠났던 찬양이 다시 터져 나오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말씀 붙들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 무너져 가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회복되어서 교회를 회복시켜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면 교회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 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경고하시면서 교회를 회복시켜라, 신앙을 회복시켜라, 성령으로 다시 충만함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고 성령에 충만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더 풍성한 열매, 결실을 맺게 되는 10월 달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이 세상의 방황을 끝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붙들고 찬양과 감사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더 나은 세상, 회복되는 세상,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인생,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드려진 귀한 예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바칩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린 예물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귀한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영혼 살리는 일에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의 뜻을 이해하며 풍성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